마태복음 23장의 내용, 오늘 끝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간단한 내용 같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면 높은 것이지 왜 낮아질까요?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왜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질까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내용입니다. 이 땅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죠. 이 땅에서는 으뜸되는 자가 으뜸이 돼요.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를 높여버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3장은 22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잔치 가운데 나온 자 중에 어떤 자는 자기 옷을 입고 온 자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옷을 입고 잔치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할까요? 자기 옷을 입고 온 자가 누구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서 자기 옷을 입어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 옷을 입는 것으로 활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기 옷을 입는 것으로 활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도 율법 속에서 내가 율법은 우리의 거울인데 거울을 보면서 나의 흠과 티를 바라보라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름, 티, 죄는 보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옷을 입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자기 옷을 입고 왔느냐? 잔치에는, 천국에는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해요. 주님의 의의 옷이라는 것은 주님이 입혀주셔요. 요한계시록은 핏부림이라고 하는 피의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피는 누가 흘려주셔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속에서 피의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피를 흘려도 안 되고 자기 수고를 해도 안 되고 자기 목숨을 걸어도 안 돼요. 주님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 오늘 또 말씀을 하셔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라는 신약에서 표현할 때는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이 모세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의 계명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계명.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은 계명은 알지만 계명을 실제로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계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더라도 자기는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남에게는 막 짐을 씌워줘요. 사랑도 자기는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사랑하라고 하고,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남한테 적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봐라.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돕는 배필을, 누군가 부족한 사람을 보내는구나. 그 내가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는데, 우리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에요. 내 마음에 딱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딱 들고 그러면 나의 할 일이 없어져요. 인간의 사명은 뭔가 부족한 것을 우리들을 하여금 눈에 보이게 해서 그것을 채워 넣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돕는 배필도 결과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부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왜요? 이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은 왜 부족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납니까? 풍부한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막 경쟁하잖아요. 어제 물론 수능이 끝났지만 왜 경쟁을 해요? 다 1등 주면 되잖아요. 자원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부족하게 느끼는 게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문제가 되는 거죠.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나한테 왜 그걸 부족한 걸 보게 할까?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으로 저거를 채워넣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심지어 재물을 얻는 능이라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채워요, 재물도. 그러면 주님께서 흘러 넘치게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막 외우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외우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며 돌아다니냐면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높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 라는 우쭐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거들먹거린다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거들먹거리는 존재예요. 뭐라도 뻐개고 뽀대 있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우수를 길게 하고 자기 옷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경문, 띠, 옷 같은 것을 뭔가 돋보자락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막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금방 알듯이 알아먹게끔 그렇게 옷을 치장을 합니다. 경문도 마찬가지.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 잔치 자리에도 상석에 앉아요. 미리 와서.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저작거리라는 곳에 다니면서 문안을 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인사하면 이거 날이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하면서 다닌단 말이죠. 의식거리고. 그래서 그들을 이 사람들이 납비라 칭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납비라는 것은 스승이라는 뜻인데 먼저 선생이란 말을 요즘에 많이 쓰십니다만 선생이란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용들입니다. 자기들은 일을 안 하면서 남한테 딱 짐을 주어요.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해야 하는데 남한테 적용해요. 꼭 어떤 좋은 소리 들으면 이건 누가 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꼭 언제든지 그 사람한테 정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나한테 적용하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왜 말씀을 가지고 남한테 투영합니까?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는 나한테 적용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들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게 할 거예요. 그분에게도.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딴짓을 해버리거든요. 가끔 저도 그래요. 아이고, 말씀 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같이 딱 향유되면 좋겠는데 그 순간에 꼭 폰을 본다든지 엉뚱한 데는 전화 보고 나간다든지 이런 짓을 하더라고.
그 뭐냐? 사단이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딱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은혜 받기 때문에 은혜를 싹 앗아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죠? 제가 어디 좀 멀리 좀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 강의 그에 가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분이 여기 수도권에 이제 한 5, 6년 개척한 지 됐어요. 뭐 인원도 좀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섬김을 잘해요. 내가 만나본 자 중에도 한 순간에 그냥 쉬지를 안 해요. 뭘 커피를 하나 하더라도 끝까지 와서 또 다시 주문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도 막 옆에 와가지고 뭔가 막 물도 흘리면 닦아주고 그 정도로 섬김이 강한 목사님이신데 이런 고백을 하다니까 어때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우리들 나는 은혜를 받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정말 확 접어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뭘 접어요? 그때 표현에 이런 사람들만 정말 내가 참 가려도 이런 사람이 없을 사람들만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면 그분이 뭘 느낄까요? 물론 그분들 온 사람들도 잘못이거니와 이 목사님 자신을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네 속이 지금 그렇다는 거거든요. 섬기면 잘해. 우리 내면 속이 아까 표현을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확 접어버리고 싶다고요. 뭘 접고 말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는 것일 때 왜 접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근데 표현이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까 말대로 그 오신 성도들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도 그걸 역성을 들더라고. 아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저런 사람들 모았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3장을 볼 때 22장을 잠깐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초청을 했잖아요. 온다고 했어요. 안 와.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온다고 한 날짜가 이 잔칫날입니다. 올해입니다. 오라고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그 액션을 취합니까? 나가서 저작거리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아무나 다 데려오라는 거야. 아무나. 그 중에는 악인도 데워라, 강도도 데려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묻지도 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든 뭐 논팽이든 하여튼 뭐 그 높은 자라든지 대통령이든 아니면 저 천미든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면은 너무 고마워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줘도 당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감사도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감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어떻든 뭐 우리는 규모로 표현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감사라든지 작은 인사라도 감사라든지 어떤 표현이 되는 감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해가지고 세 가지로 지금 오늘 말씀해보죠.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러나 우리 8절 말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라. 선생은 하나 한 분뿐이고 다 형제들 같은 형편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 중에 높은 자가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계층을 정해가지고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것들을 정해놓았던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뭉개버리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래요. 선생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높임을 받은 자의 이름을 섬김이 선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랍비라는 이름이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왜? 높임 받으려니까. 이제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날 높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 목사님들이 높임을 받잖아요. 부흥회나 어디 방송 같은 데 보면 아이고 목사님은 막 사람들이 흠뻑 죽고 그런 모습 보고 아 저렇게 높임을 받네. 나도 목사 돼야지. 이런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스승이 있어요. 야, 어떤 선생이 있어요. 선생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이 그냥 높임을 받으니까 빨리 가지고 선생 되고자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나 선생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유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배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이 쥐고 자기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가르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존경을 해야 되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들은 그거를 얻어먹는 자가 아들이죠. 아들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버지는 생명인데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을 갖고자 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씨를 줘요. 즉 생명은 씨인데 아버지는 씨를 가지고 있는 가 아버지잖아요. 씨를 낳는 자가 아버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똑같아요. 여성도 부모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예요. 뭐 부모로부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면 먼저 씨를 가진 복음을 가진 자들 먼저 믿는 사람이 부모인데 부모에게 와서 부모를 앞에 엎드려서 공경을 해야 말씀을 줄 거 아닙니까? 말씀 복음을 씨를 그러면 씨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또 얻어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또 씨를 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경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 처음에 아버지는 한 분이시요. 아버지가 처음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스승도 누구예요? 스승도 지금 랍비라 그러는 스승은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르치는 바 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은 처음부터 말씀을 내신 분이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승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보세요.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 리더십. 오늘날 예수님의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더십을 갖는 자들 이제 스승이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아무나 이 아버지 되지 말고 스승 되지 말고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지도자도 한 분이시오, 아버지도 한 분이시오, 또 랍비도 선생도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아버지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를 둔 것도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지도자를 준 거예요. 그죠?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나 아버지나 스승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랑 똑같아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 아버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지를 드러내려면 예수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으뜸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은 이 땅에 아버지를 세워봐요.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함으로써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주는 남편이요. 남편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부부가 아내의 주인이 남편이니까 이 두 사람은 주종관계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느냐? 그 위에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가. 항상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위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느냐? 위에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위에 주님을. 그 여성 안수 문제를 이제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예요. 노예 제도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노예 제도를 왜 그대로 두게 인정을 했냐면 그 당시는 노예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종이 있잖아요. 주인과 종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얼마나 많이 증거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속이라 하면은 종을 주인이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종 관계가 없으면은 예수가 증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떻게 이 노예 제도가 있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어야 예수님이 증거된다니까요.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성 안수 문제도 보자고요. 여성 안수 문제가 여성 안수 평등을 저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여성보다도 남성이 조금 그래도 가부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부부 관계를 가지고 살아도 우리 주님 아브라함을 그러잖아요. 평등하다고 이제는 주인 끝났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종 관계를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냥 그들의 평등을 나는 우리 누려야 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 삶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기보다도 다 안수받아 나도 평등해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거는 성경을 위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성 안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평등하다고 하는데 또 동일한 조건인데 왜 그러니까 동일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줄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증언하는 방법은 뭡니까? 증언하는 방법은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여성을 목사님으로 하고 남자들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부교육자로만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증거가 잘 안 돼요. 그 시대 상황을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 시대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대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계층이 있어도 계층을 혁파해갖고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층 있는 대로 놓고 그대로 예수님을 드러내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을 우리는 이런 해석이 되나? 이거 어떻게 누가 해석할까? 하나를 해석하면 돼요. 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허용할까? 임금, 대통령, 이 조직 이런 걸 왜 하나님이 허용할까? 그 뭉개버리고 그냥 평등한데 이 사회 속에서도 상사가 있잖아요. 어딘가 분가 회사에 가면 CEO가 있고 그 밑에 이사가 있고 그 밑에 부장이 있고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부장, 사장 이거 싹 없애버려. 돼요? 그러면 왜 부장, 부하 직원 왜 있을까요? 이거 상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하와 상사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증언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배경들이 다 예수 증언하는 내용인데 예수는 증언할 생각을 않고 그걸 팍 깨가지고 나의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를 부정한다기보다도 왜 그들이 그걸 노리느냐. 예수를 증언하려고 그런다면은 박수에 쳐야 되지만 에이 그거 다 이 세상은 뭐 계층 이런 거 없어. 다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어. 다 평등해. 이래버리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평등이 안 됩니다. 사회 구조는.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아까 로마서 13장 얘기잖아요. 아, 세금도 걷어들이 왜 세금 걷어요? 평등하게 우리 11조가 끝났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를 걷었기 때문에 부가가치 10의 1 냈다 이거죠. 정부에다 부가가치 아니 정부에다 또 내면 11조를 거기다 하고 또 여기 교회에다 하고 이거 어떻게 냅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정부를 통해 갖고 12의 1조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나온 거예요. 부가가치가. 그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라는 으뜸, 예수가 11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으뜸인 10의 1조 부가가치를 내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그 11조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증언하라고 그렇게 만든 건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얼마나 이 세상의 정부들이 이곳저곳에 독재 정권도 있고 왜 저렇게 놓습니까? 김정은이 왜 저렇게 놓습니까? 러시아와 막 저렇게 놓는 경우 뭐 하마스 이런 거 한꺼번에 확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는 이유는 이 세상인 짐승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우리가 억지로 없앨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도 또 짐승이 또 나와요. 우리 그 역사를 보자고요. 한번 느부갓네살로부터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헬라로, 로마로, 뭐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는 짐승의 나라가 어떻게 처음에 계속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엄청났지만 애굽이 계속 지금도 존재합니까? 애굽과 같은 바벨론이 나타나고 바벨론이 또 헬라, 마게도냐 다 나오잖아요. 지금의 강성한 대국이 어디예요? 미국 같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가 증언된다니까요. 그렇지 이 세상을 아까같이 혁파시켜버리자는 말은 이 세상을 지상낙원 만들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거할 초소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방금같이 이 세상이 평등해 이제 누구도 남자도 여자도 다 평등하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은 있죠. 그러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땅이 침입해 온 나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나라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 땅이 그 나라는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널널하게 살아야죠. 기복신앙으로 막 다 받은 걸 누리고 살아야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까 같이 모든 건 평등하다는 거죠. 이제 사장도 소용없어. 너하고 나하고 평등해.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세상 속에는 그런 구조를 갖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각자 역할이 다른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죠. 거기서는 주 안에서는 평등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뭐든지 이 여성 안수 해가 팍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또 노예제도 폐지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뭘로 보여야 되느냐면 예수가 증언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오케이인 거예요. 아니 나 목사 돼가지고 예수를 증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목사 돼갖고 증언하면 돼요. 여성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시대는 또 이 여성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잖아요. 뭐 이 시대를 반영해서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통해서 여성들이 천대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여성을 통해서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그럼 옛날하고 왜 지금은 다르냐? 시대는 달라진다니까요.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는 그 시대대로 예수를 증언해야 되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대로 예수를 증언해야 돼요. 오고 오는 시대는 모르겠어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시대를 통해 갖고 또 예수님이 증언되는 새로운 또 배경이 우리에 깔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변해야 돼요.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계속 예수가 증언되지 않아요. 변화돼요. 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것이 변화돼 가지고 불탈 때까지 계속 변화되다가 이제 사라지게 될 텐데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증언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래서 23장 마태복음에는 이 뭐라 할까요? 자기 우쭐하게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없인 여기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라는 거죠. 뒤집어 버리죠. 섬기는 나라야.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의 말씀. 어떤 사람은 영혼 육 얘기하는 영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영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은 예수님이 들어가면 영이에요. 예수님 빼버리면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듣는단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말이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수가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면 영의 말씀으로서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 왜 영의 말씀이 왔는데 영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꾸 이 충돌이 일어나는가? 영의 말씀이 아닌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영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네들은. 근데 겉으로 보기는 좋아요. 웃술이 있고 탁 경문이 하고 시장 거리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니면서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이죠. 낮아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 의의 옷이 누구냐? 자기 의의 옷이에요.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이 예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이용해갖고 내가 바르게 살자라고 가버린다고요. 우리 바르게 살자라는 것이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은 꼭 자기 옷을 입게 돼 있어요. 바르게 사는 것을 십자가로 팍 공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가 끊어질 때 주님이 십자가에 피의 공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기는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이름이 바르게 살기 하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그게 자기 의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영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영의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느냐? 몰골이 앙상해요. 비천한 자의 모습이에요. 마른 줄기 같아요. 영의 말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거 뭐가 중요해? 그것이 중요해. 나한테 유익도 안 되네. 이런 것이 영의 말씀이에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잖아요. 돌이 갖고 왔어요. 돌. 근데 소중한지 모르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사람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기 좋으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막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으니까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사실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 통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사단들이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 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이 가르쳐주면 너무 쉬워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 정말 상좌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낮은 자에 처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골이 정말 좋고 뽀대가 좋고 정말 윗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몰골이 앙상했고 많은 사람이 천대를 받았고 빈차리 같은 그런 취급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교회가 이렇게 뽀대가 없고 별 볼 일 없고 천대받고 아직도 기초교회냐면서 또 우리는 큰 교회로 진출하겠노라 이런 조롱을 받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주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건질 자를 건지시고 생명 얻을 자를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